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는 말세에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말세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모델 같은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어요. 2장에 보면 스마나 교회가 있죠.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충성한 교회라,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어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를 주님은 칭찬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교회만이 책망이 없고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사랑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유지하는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4대 교회 쪽으로 갔어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움이 없어요. 많이 가졌어요. 부자입니다. 교회가 컸습니다.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외형적인 건물도 멋있었고 헌금도 팍팍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했어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까? 스마나 교회 같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봐요. 8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10절에 가서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타협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핑계대면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것 없습니다. 전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스마나 교회를 보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약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런 교회를 우리들에게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긴 힘든 그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수도 없이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3가지 모습. 거룩하신 모습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어요. 하나님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상과 구별된 하나님, 정말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도
거룩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주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불꽃 같은 눈총으로 보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보세요. 꿰뚫어 보시는 그 눈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꿰뚫어 볼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구별된 그런 교회로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진실하사 그랬거든요. 진실한 단어도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 부를 때 진실하신 하나님 불렀어요. 거짓이 없는 분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성을 말해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그릇됨이 없는 주님의 판결과 판단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은 정확하고 조금도 오류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안 그런 척하는 게 통하겠습니까? 외식이 통하겠습니까? 통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안 그런 척 통하겠습니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말 정직하시고 조금 더 괴람이 없는 진실하신 주님이 보셨다 그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었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천국 문을 말합니다. 천국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낸 것도 주님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신 거예요. 천국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확실하게 결정권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22장을 가서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성문에 다윗성에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내시가 열쇠를 가졌어요.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사람을 피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죠. 이 내시입니다. 내시. 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성에 보물 창고를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금 배경이에요. 천국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셨습니다. 적당히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천국 갈 수 없어요. 취미생활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한,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뭐 정신수양을 하고 한 주간 뭐 좀 가서 좀 쉬자 이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과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칭찬하기 전에 먼저 복을 말씀했어요. 열릴 문을 뒀다. 그래서 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하셨는데요. 중요한 키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가 있어요? 열릴 문을 뒀대요. 많은 생명이 와서 구원받고, 또 내적으로, 또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그들 속에 넘치도록 열릴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축복 아닙니까? 큰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칭찬하세요. 첫 번째 칭찬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거든요. 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작은 능력이 오히려 큰 능력보다도 훨씬 더 낫는 진짜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4대 교회와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진짜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에서나 교인 숫자에서나 또 교인들이 살아가는 누리는 수많은 땅의 복들이 4대 교회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에는 그보다도 능력이 작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4대 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였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진짜로 칭찬받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 오히려 그들 속에 큰 역사를 이루는, 정말 칭찬받는, 우리는 대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4대 교회를 부러워하잖아요. 교회 재정이 넘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도 멋있게 짓고, 이번 노예 때도 대명교회 가보니까 부럽기는 부럽디다. 잘 지었습니다. 방송 시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냥 설교하는데요, 되게 큰 교회 보면 이렇게 자꾸 울려요. 근데 그 교회는 안 그럽디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뭐 어떻게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울리는 것이 없어. 쏙쏙쏙 말씀이 이렇게 박히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런 면에 참 부러웠어요. 그러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그것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규모적으로나 건물로나 재정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훨씬 더 4대 교회보다 못했지만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힘써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성도들의 질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키는데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에 이긴 것이죠. 승리자가 된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세워진 그들의 모습을 오늘 두 번째 칭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칭찬을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대. 배교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주님을 시인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볼까요? 9절.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들 이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사탄의 회당입니다. 회당이지만 그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든지 여호와의 총회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그들이 한 역할은 뭡니까? 수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수단 방법을 안 가르면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어디서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오늘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진짜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9절 하반절입니다.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뭐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회당을 지어가지고 상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좌우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회개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가서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가 내적으로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7 집사님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세웠더니 7절에 보면 어떻게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 누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가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모습.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 그들을 핍박한 원수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만드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해요? 진짜 네가 사랑하는지 아들을 바쳐라. 독자 이삭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쳐라. 근데 그 전에 21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됐어요? 아브라함과 늘 적대시했던 가나안족들이 있죠. 그 중에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까지 뺏으려고 했었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회개했어요. 거꾸러졌어요. 항복하고 아브라함께 왔어요. 우리 화친하자. 네 서로 침범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라. 왜 내가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어젯밤에 꿈에 나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너에게 선지자라 그랬어요. 머리 털끝을 손대봐라 말이야.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고 말씀하시더라. 너는 나에게 선지자니까 이제 우리 서로 그러지 말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졌다. 그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무릎에 꿇었어. 뭘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막 큰 것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그 사랑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나가면서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건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더니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그 교회에 주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대.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거든요. 지켜주신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지키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체험적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힘있고 당당하겠어요. 무서움이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치조를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 가만히 안 둬.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내 영혼과 내 육신까지 멸할 수 있는 너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 육신만을 해할 수 있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누구의 말을 들어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담대히 오히려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마저도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당당하죠. 당당히 주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분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시험이요, 장차 오는 시험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계에 임할 시험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근데 이 시험을 누가 하느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는 안 맞는데, 이긴대. 받아도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받고 진짜 멸망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계시록 6장 10절, 8장 13절에 보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배반할 것이고 주님이 오히려 오셔서 그들을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우리 주님 옵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배교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불신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6장서부터 20장에 보면 세 가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인의 심판, 대접의 심판, 나팔의 심판이 나오죠. 시험입니다. 시험.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험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구 역사에 이런 큰 환란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이럴 때 누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과 이마에 뭘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짐승인을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시험을 못 이겨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표를 받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배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여 심판을 그들도 똑같이 사단과 똑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멸망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하리라고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로 주께서 세워주신다고 말씀. 왜요? 주님이 지키시니까. 주님이 지키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시험을 이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 앞에 살아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꼭 가지고 말씀을 인내하면서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열린 문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이런 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셔야 돼. 진짜 말씀입니다. 말씀. 네. 이번 우리 며느리가 내려왔었어요. GMS 선교본부에 있습니다. 선교가 어떻냐 물어봤어요. 옛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다르대. 진짜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진짜 큰일 날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교회에 당부하고 다시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을 봐요.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의 당부가 뭐예요?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아야 합니까? 조금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적은 능력, 살아있는 능력, 진짜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충성, 주님의 이름에 충성하는 이런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보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면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류관 받으려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당부예요. 주님이 당부예요. 그렇게 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속히 온다 그래서 속히.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속히 오리니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복이 있지요. 12절이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건 무슨 얘기야? 땅에 속한 사람과 다른 사람 그 말이지요. 이기는 자는. 네 가지 복을 말씀하죠. 조금 앞에 하신 그 복은 열린 문의 복이라든지 전도의 문이 열린다든지 또 보호해준다. 시험을 면하게 해서 지키고 보호해준다. 이 말은 이 땅에서 교회가 받는 복이지요. 그런데 진짜 천국 가서 받을 미래의 약속의 복을 지금 1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기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집을 지키는 역할이죠. 안전의 역할. 그 기둥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명예, 또 그 권세, 이런 영광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 튼튼할 때 그 집이 튼튼한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확실히 천국에서 상급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기둥이 된다. 천국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상급받고 사셔야지.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세워져가지고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영광을 받도록 한다는 게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복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내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로 천국 가서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며 살까요? 찬송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삽니다.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과 애통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오늘 가면서 우리 그 사모에게 얘기를 했다네. 우리 손자가 상현인데 우리 자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래. 우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엉엉 울더래. 그새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엉엉 울고 갔대.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얼마나 주님 앞에 그런 울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정말 주님 얼굴을 뵙고 여러분 잘 훈련된 찬양대원들이 정말 잘 갖추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찬양 올릴 때 가만히 있어도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송 해보세요. 앉아있을 수 없어. 다 일어나잖아요. 천국에 천군 천사들의 군악대 그 아름다운 연주에 성도들이 수도 헤아릴 수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우리가 그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소유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복입니다. 예. 세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랬거든요. 천국의 수도는 뭐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누가요?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변방이 아니라요. 새 예루살렘에서 칭찬받는 성도는, 상급받는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결정된 나라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옮길 수 없는 나라래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옮길 수 있어요. 직업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천국은 절대로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한번 결정되면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의 수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얼마나 큰 복일 거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새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네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을, 여러분 천국 가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하고 뭐 이러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몰라. 성경이 말을 쓰면 안 해요. 그러나 천국 언어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어떤 설교를 보면 예수는 우리 형님이라나? 형님 그래. 물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형님 동생 뭐 이럴 수 뭐 그렇게 뭐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려줄지도 몰라요. 사실은 다 바뀌는 거요. 새 나라에 가는 거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자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신비적인 그 같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한대요. 언어로 어떻게 이게 다 기록할 수, 이런 뜻도 있지만 해석된 말씀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못된 것다. 얼마나 막 신비한 그런 현상을 밖에서 바울이 이 말씀이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형님 그러면 됩니까? 예. 어떻게 불려질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천국 가면 이호명 목사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거기서도 목사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불려질지 몰라요. 그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민에게 천국 언어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예. 능력이 부족하다고 넘어지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말세인 줄 알고 땅에 속한 자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어디에 세우든지 당당하게 열릴 문을 두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쓰임받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큰 눈을 뜨고 여러분 맡긴 사명 능력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릇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에 아멘하고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패반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